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 또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범리나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범리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범리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아멘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으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맹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혹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복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정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며 주님이 명하신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사 삶의 자리에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삶이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약한 마음 강하게 하시고 지혜 내려주사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깨달음과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말씀 중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갔지? 현호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나요? 마음에 맞는 친구, 마음에 맞다.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은 꼭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쯤은 그죠? 마음이 맞는 친구, 잘 통하는 친구 없어요? 있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선생님들만 있군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맞는 친구 아직 못 만났어요? 여기서 마음이 맞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맞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생각이 같아 잘 어울리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아도 편한 관계, 또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가끔 나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없나요, 여러분? 이걸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하고 통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외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꼭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두 글자. 아직 말씀 안 읽어서 모르죠? 다윗입니다. 다윗.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아직 성경책을 들고 오지 못했다 그러면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저와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끄덕끄덕.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의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눈동자만 이렇게 보이는데 때로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자,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바로 화면에 나왔네요. 사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라고요? 사울. 그죠? 첫 번째 왕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어떤 불순종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인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좋은 것을 남겨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좋은 양과 소 혹은 또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재물의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겠느냐 제사를 기뻐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기뻐하죠? 여러분?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 통치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실패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도 같은 죄를 범했고 그의 아들인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가네요. 아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방신 중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많이 들어봤죠? 바알. 그죠? 바알. 발이 아니라 바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악마의 이름 중 하나가 바알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신인데요.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번개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그러한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농사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겼어요. 또 다른 신은 아세라 신인데요. 이 아세라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다산, 이게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의미합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 농사도 잘 돼서 먹을 것도 많고 자녀도 많이 넘쳐서 사람이 차고 넘치면 이것이 바로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이방신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신을 고른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진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불순종. 똑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울, 아담, 사울, 가인, 아간, 이스라엘 다 모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나요? 어떻게 흐리지?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도 그런 때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울이 버림받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1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모가 되는 거죠. 영모죄. 영모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형을 하나요? 그 사람만 죽이기 아니라 삼족을 다 멸합니다. 그죠? 그 가족 일지를 씨앗을 멸해버리고, 만약에 살았어도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엄청난 죄가 바로 이 반역죄, 영모죄죠. 근데 그래서 이 반역죄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는 위쪽이고 맨 위쪽이고 그 아래에 사울이 거주하는 기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사울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산길은 이 족장의 길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을 피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온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가는데 그곳을 지나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이유로 삼아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 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4절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보인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떨었던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사울과 척을진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그들로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되자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본 순간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을 보았을 때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었죠. 그와 같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보고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진정으로 왕이 될 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처럼 사울 역시 그의 용모와 키가 왕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 엘리압 맞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제목이다, 정말 잘생겼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둘째 아들과 또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돼요. 여러분들은 7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7명의 아들들만 7이네. 아들들만 자위까지 8명이네요. 행복하겠죠, 여러분? 갑자기 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7형제, 8형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나이 순으로 이렇게 기가 눌려서 살까요? 저는 딱 제 위에 딱 형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막 때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때렸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같이 되지 마 하면서 막 때렸어요. 자기는 똑바로 안 살면서 동생은 똑바로 살기를 원해서 동생이 잘못될까 봐 막 때렸어요. 그랬던 형들이 7명이나 있다 치면 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남아 있었죠. 양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새는 모든 아들들이 다 모일 정도로 중대한 자리에 다윗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뭐 없어도 되는 아이야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시편 27편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작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아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 정도로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없는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중심이 어디일까요? 배꼽? 중심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영어로 뭐예요? 아는 사람. 마음 영어로 몰라요? 마음 진짜로 몰라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마음 영어로 하트잖아요. 하트, 그죠? 하트가 뭐예요? 심장. 맞습니다.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서요. 심장이라는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 영어도 똑같잖아요. 하트.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죠?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 그 심장,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는 뇌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뇌로 생각도 하지만 심장도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여기로 생각하는 것이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심장에서 생각한다라고 여기고 심장이 생각한다라고 여겨서 이 마음을 그 단어를 심장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좀 공감이 되나요? 심장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보면 심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그럼 심장이 반응하고요.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장이 중요한 거 같죠? 예. 우리 사람을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마음이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목하여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러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 맞죠?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예전에는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가 빼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을 버리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의 행동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세계 100대 대학교의 학생들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머리순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중요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을 택하신다면 세계 100대 부자를 사용하시고 힘이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면 유능한 정치인이나 뛰어난 운동선수를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뛰어난 선지자인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처럼 훌륭하게 보이는 아들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내세울 거 있어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랑할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하거나 무한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평균 이하의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예.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살아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나 중심으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이거를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판단되는 일만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또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판단이 서면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판단이 들면 기꺼이 감수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큰 영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드린 친구들 축복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다음 주는 고3 남자반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 정하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은 이제 제가 권관대로 찬양 사역자 모시고 찬양 집회로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선생님들하고 회의는 좀 했는데 우리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이름은 있으나 그 친구들 같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연락해서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저희가 기획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임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거의 결정된 거를 같이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찬양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들이 좀 나와서 시험 끝나고부터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 협력하셔서 학생들 앞에서 정말 즐겁게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반 공부 마치시고 임원들은 잠깐만 1층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네. 분반 공부 마치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같이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지금 다음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집사님, 부장님, 지난주부터 우리 친구들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봉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잊은 친구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늘 헌금 못한 친구들은 분반 공부하기 전에 헌금을 하셨으면 해요. 당분간은 조금 어수선하긴 하더라도 이게 틀이 잡히면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일이 50일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